이번 시간에는 6장 4부로 다섯 번째 인, 순교자의 신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관하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을 떼자 나타나는 현상은 순교자의 신원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는 이 땅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지는 상황임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먼저 6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는 그리스도인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분의 삶과 죽음을 고스란히 체험하고 본받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제단 아래에서는 제단은 번제단을 나타내며 제단 아래는 레위기 4장에 의하면 번제단에서 희생된 제물의 피는 번제단 밑에 쏟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으로 쓰인 에스파그메노는 사륙하다, 도륙하다라는 뜻을 지닌 스파조의 완료 수동태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된 바 있는데 요한은 동일한 표현을 순교자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은 누구일까요? 바로 순교자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서 요한계시록 1장 2절과 1장 9절에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들이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순교자입니다. 다음은 제단 아래에 있어에서 제단 아래는 무엇인가입니다. 여기서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제단 아래는 레위기 4장에 의하면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서 희생시키는데 그 피는 번제단 아래에 쏟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구약의 희생제사 개념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즉 의인들의 영혼은 하늘의 제단 밑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 6장 10절 본문 해석입니다. 먼저 대주제로 쓰인 호데스포테스는 신분적으로 종과 상대적 위치에 있는 주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대해 적용되었고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의 총칭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성도를 핍박하던 불신자들을 지칭합니다. 신원하여로 쓰인 액티케이스는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라는 뜻으로 여기서 순교자들은 개인적 원한이 아닌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하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장 10절에 나타난 신원 기도의 핵심은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실 건가요? 입니다. 이러한 신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일까요? 그 응답이 6장 1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을 보면 먼저 흰 두루마기는 순교자들의 승리를 뜻합니다. 쉬대로 쓰인 아나파우손타이는 본래 소생시키다, 회복시키자라는 뜻으로 이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안정을 누리며 편안히 쉬는 것을 뜻합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로 쓰인 플레로도시는 가득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 또는 피의 양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의 신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인을 떼려면 성도의 기도가 금대접에 채워져야만 했고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실행되도록 계획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실제 심판인 첫 번째 나팔이 불립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시점은 언제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부터 첫 번째 나팔이 불리기 직전까지이며 여기에는 7인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나팔이 불리는 조건은 순교자의 신원 기도가 채워지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 참으심 끝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도 부합됩니다.
반면 무천연설의 삼중 재앙 주장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무천연설의 삼중 재앙은 그림과 같이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로 보고 강도와 범위에 따라 동일한 심판을 다르게 표현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에 십자가 사건 때부터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 때부터 심판이 시작되는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6장 5부로 6번째 인 심판의 청사진에 관하여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